의 말씀을 주셔서 오늘도 그 주의 평안 안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국 교회에서 드려지는 이 성탄의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고 또 특별히 우리가 초라하지만은 그렇게 보이지만은 이 메트로 병동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도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예찬했던 동방박사들과 목자들이 합창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영적인 찬양을 드리며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115장을 드리도록 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우리 잠시 참회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죄들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저 개인적으로 우리 생각해 봅니다만은 성탄절 그러면 성탄 카드 나눠주고 선물 주잖아요. 친구들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그런데 주님께는 얼마만큼 우리가 선물을 드렸을까? 사람에게는 드렸는데 과연 주님께 얼마만큼 우리가 예물을 드렸을까? 저 곰곰이 생각해서 한 주간 동안 야 죄스럽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런 걸 또 참여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고요하게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뭘 드리겠습니까? 제 몸을 드리겠습니다. 제 마음을 드립니다. 받아주세요. 우리 고백의 기도를 한 2, 3분 동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성탄절 때 사람들과 함께 속에서 선물을 주고받았지만 주님께 정작 드린 거 없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오늘 또 우리 고백하는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시고 사유해 주시고 주님의 용서하심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삶이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귀한 우리 하나님과 귀한 주의 종들이 참회 기도를 드리오니 어거스틴의 참회 기도를 들으시고 바울의 참회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글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17장 찬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백성 기뻐하여라. 만백성 기뻐하여라. 하늘의 평화가 저마귀 권세 이기고 우리를 구했네. 그 세주 탄생하심을 다 함께 기리세.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양치는 목자들에게 한 천사 나타나. 그 전한 기쁜 소식은 이 세상 구원은 하나님 독생 성자가 된 생하심이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셨네. 땅 위에 평화를 주시네. 그 천사들이 전한 말 무서워 말하라. 동정녀 몸을 빌려서 두 탄생하셨네. 저 하늘의 영광 영광 땅에는 평화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둡고 또 질병 많고 고통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 좌정하시고 그 삶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하늘의 기쁨과 위로와 평안을 맛보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안양 호스피스 병동 주님 사랑해 주시고 내 사랑하는 환우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오늘도 저들의 심령 속에 자정하셔서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그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간병하시는 분들과 또 친족들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들의 안타까움을 주님께서 돌보시사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넘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소외된 자들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들의 삶 속에 하늘의 위로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이 메트로 병동을 주님 사랑해 주셔서 귀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초소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여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에 내가 함께 한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예배하오니 주님 임재하셔서 우리 삶 속에 깊숙이 관여하시고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 기쁨과 평안을 맛보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는 매우 어지럽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성탄을 통해서 저들의 모든 어둠의 물결들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하늘의 새로운 물결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반목과 증오와 시기와 분쟁이 많은 이 세상 속에 오시는 그 주님의 평안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빌고 원합니다. 우리의 정성을 모아 예배하오니 주께서 임재하시고 밤모섬에서 예배를 드렸던 요한에게 하늘의 신비한 영상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했던 바울과 실라에게 임재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 속에 지금 임재하셔서 그들이 맛보았던 하늘의 영생의 맛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한없는 평안이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찾으셨으면 8절부터 14절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기 때문에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주보에 오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주실 바랍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리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고려진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어린 시절 저는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읍내 장에 소를 이렇게 좀 길러가지고 크게 뭐 하진 않았어요. 소를 이제 길러서 좀 잘 길러가지고 팔면 이제 좀 많이 남고 그러는데 이제 소를 가지고 팔고 늦게 이제 오실 때가 있어요. 해가 넘어가가지고 그러면 이제 어머님이 저에게 아마 형제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제가 좀 용감했는가 봐요. 골목대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이제 아버지가 이제 저 장에서 늦으니까 네가 좀 마중을 나가라고. 그러면 제가 이제 나가는데 사실 이제 저희 읍내에서 저희 집까지 한 6km 되거든요. 근데 이제 산을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거기는 이제 6.25 전쟁 때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저희 할아버지가 얘기를 해줘가지고 거기를 돌 때면 머리가 부쩍부쩍 서요. 거기 가기 싫어요. 그런데 가야 되잖아요. 마중 나가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저쪽 먼 곳에서 산 밑에 이쪽으로 돌아오는 무슨 이제 이렇게 사람의 형체들이 이렇게 보이게 되면 머리가 바짝 씁니다. 귀신인 줄 알고. 그런데 멀리서 이제 아버님 이렇게 기침을 이제 헛기침을 하시죠. 그러면 금방 알죠. 근데 그 헛기침 소리가 저에게는 정말 큰 기쁨이 아버지가 오시는구나. 막 달려가서 아버지 이렇게 이제 오시냐고 인사드리고 이제 아버지 함께 왔던 그런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건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그런 경험이 아닌 다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을 마중 나가서 그 사람을 만날 때 오는 그 기쁨이야말로 굉장히 큰 것이죠. 사실 예수님 탄생하실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중동에 이제 그 시내산 성지순례를 제가 2번 갔습니다만은 그 시내산 시나이 반도가 쭉 있는데 성지순례를 올라가려고 하면 그 이제 새벽에 올라갑니다. 새벽에 한 2시나 1시나 깨가지고 어떤 사람은 낙타를 타고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이제 걸어서 올라가는데 그 시내산 쭉 올라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저녁 하늘을 이렇게 보면 도심에서는 정말 별 봐도 희미하잖아요. 시골로 내려가면 좀 별들이 이제 반짝거리는데 북두칠성도 보이고 그렇습니다만 거기 가면 중동에 가면요 그야말로 별이 그냥 하늘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죠. 공장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그 공기가 좋기 때문에
저는 새벽에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보면요, 별들이 그야말로 반짝거립니다. 예. 금방 손으로 이렇게 딸 것 같이. 그게 적도지방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성경을 보면서 전에는 몰랐어요. 예, 별이 나타났다 이런 의미를 몰랐는데, 아, 그 중동 가가지고 야, 이런 광경보다 더 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유대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이 베두인들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베두인들은 있어요. 집에 안 들어가고 광야에서 천막 치고 이렇게 살아요. 근데 그 베두인들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광야에 삽니다. 예, 우리나라는 광야 그러면 느낌이 잘 안 갑니다만은 정말 그 유대 나라 가보면 예루살렘에서 저희 사해 쪽으로 내려가 보면은 이제 정말 나무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우기철에만 조금 풀이 돋지 나머지는 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낮에는 말이요 굉장히 뜨겁습니다. 밤에는 정말 추워요. 예. 영하로 안 내려갔는데도 사람이 얼어 죽을 정도로 그게 춥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목자들이 거기서 양을 치고 있는데 양을 지키잖아요. 뭐 이리들이 나타나서 잡아오기, 늑대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지키는데 어느 날 저녁에 그 이제 이 양을 지키는 이 목자들에게 그 별이 반짝거렸단 말이에요. 예. 저녁에 이 성경에 보니까 별이 이제 나타나서 반짝거리고 거기에 이제 천사들이 나와서 찬송을 부르는데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다. 이런 찬송 소리를 듣고 그들이 그 천사들이 지시한 대로 주의 사자가 지시한 대로 어디로 갑니까?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베들레헴, 예루살렘 가까운 그곳에 이제 가는데 그곳에 가서 이제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보고 마리아와 요셉을 보면서 그들이 동네로 돌아와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그 사실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이 내용입니다. 자, 주목해 보십시오. 자, 본문 보니까 8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랬어요. 누구 양떼? 자기들이 관리하는 양떼를 지켰다 그랬어요. 자, 9절에 보실까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랬어요. 제가 아버님을 이제 마중 나갔을 때 사람들이 뭐 이렇게 보이는 때 굉장히 야, 귀신이 아니지, 저거 도깨비가 나타난 게 아니냐, 그런 감정이 들더라고요. 주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귀신이나 뭐 헛개비 나타나가지고 막 한 줄 알고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자, 천사가 이르되 그랬어요. 10절에 보십시오.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그랬어요. 자, 이 메시지를 듣고 난 목자들은 어떻겠습니까? 한번 보세요. 야, 이 천사들이 그에게 말하는데 너에게 가장 최상의 기쁨, 굿뉴스를 너에게 전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뭐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뉴스 요즘 안 봅니다. 텔레비전 뉴스 안 봅니다. 왜 안 볼까요? 왜 안 보겠어요?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요 더 머리가 아파요. 확 산란해져요. 그러니까 저는 뉴스 안 봐요. 볼 시간도 사실 없지만은. 그래서 이 몇몇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보니까 그제도 어떤 이 아주머님을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당신도 안 본대요. 배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물고 뜯고 싸우고 비방하고 헐뜯고 하는 얘기만 잔뜩 나오니까 가슴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뉴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람을 그렇구나, 감동적인 뉴스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두려워하다가 하늘의 천사들이 그에게 말하는 것을 듣고는 어때요? 야, 이 소식은 달라요. 세상 뉴스는 다릅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들이 뭐라고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니라. 13절에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뭐가 된다? 증거가 될 것이다라고. 확실한 표징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어요. 자, 예수 나셨어요. 탄생하셨어요. 오늘 또 보세요. 세상 이렇게 나가보면요 크리스마스 추리를 너무너무 화려하게, 제가 저녁에 쭉 보면서 보니까 신세계에 있는 크리스마스 추리가 제일 잘 됐더라.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예? 백화점 앞에 가보세요. 그러면 본질적인 그런 성탄을 알고 그들이 그렇게 추리를 만드냐?
아니, 못 보니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화려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차이점이 뭐냐? 성탄이 찾아오게 되면 이 목자들과 같이 어두운 마음이 완전히 뭐예요? 개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그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새로운 그걸 맛보는 거예요. 다 맛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병동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탄절이 왔는데 성탄절이 왔대. 예수님이 탄생하셨대. 그걸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나 제가 그 영적인 실체를 우리에게 느끼지 못하면 그는 뭐예요? 장님과 같은 거예요. 교회에 나갔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보지 못하잖아요. 정말 주님을 체험해 보세요. 세상에서 주는 그러한 그 기쁨과는 비교할 바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잘 보십시오.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부르는데 이 내용을 우리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목회 생활을 쭉 이렇게 했지만은 이 설교를 다시 지금 묵상하면서 깊은 걸 다시 한번 누렸습니다. 한번 14절 읽어볼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여기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하늘에는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들, 하나님의 택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만 뭐가 와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인 자들만 이 성탄을 통해서 하늘의 평안을 맛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런 평안인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인 겁니다. 그 지나가면 끝이에요. 저희 아버지 마중 나갔을 때 그 누리는 그런 기쁨은 잠시 뭐예요? 어린 시절에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 기쁨이 지금까지 계속 지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만난 제가 삼각산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임재하셨어요. 그분은 지금 40몇 년이 지났지만은 그 주님은 저에게 여전히 그 평안을 저에게 제공해 주고 계세요. 엊그제 친구 목사님하고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자기는 이제 건강하고 싶어서 등산을 다닌대요. 산을 자주 다닌대요. 야, 그렇게 이제 나이도 다 은퇴도 다 했고 이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좋지 않겠어? 그래도 세상 나라가 좋다는 겁니다. 목사님이신데 그래요. 그래서 그분의 신앙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목사인 저도 이 병동에서 많이 이렇게 느낍니다만은, 이제 환우분들은 그러잖아요. 그 건강하시니까 이제 와서 발 마사지도 하고 음악도 드리고 또 예배인도도 하고 그러잖아요. 목사님은 굉장히 좋겠습니다. 저를 안 죽을 것처럼 생각해요. 병상에 누워 계시는 분들은 그래요. 시간적이잖아요. 하는 거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에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꼭 한 얘기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 가신 분도 계시지만 그분들에게 저도 머지않아 이 병상에 누울 날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들에게 하는 꼭 얘기가 뭐냐면, 내가 기도를 또 해주면 주의 평안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이 지금 메트로 병동에서 11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저와 함께 가서 거쳐갔어요. 제가 그분들에게 준 메시지는 아니지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저에게 진정한 평안을. 저도 어떨 때는요, 육신의 생각이 사로잡히게 되면 죽음이라고 하는 두렵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세상 나라가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우리 친구 목사님이 아버님이 92이에요. 92.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건강하시다가 집에 이렇게 계시니까 이제 자꾸 이제 아프고 그러니까 이제 곧 돌아가실 때가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니까, 강 목사님이라고 목사님이니까 아버님
평균적으로 이 세상에 아픈 것도 하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가 더 좋잖아요. 그 나라 가실 때 참 아멘하고 가세요. 그랬더니 그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하나님 나라도 좋지만 이 세상 나라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 그럽니다. 뭘 의미하죠? 사람은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러나 주님의 평안이 임해보세요. 우리 주님의 평안이 임하게 된다고 하면요 깨끗이 우리의 이 육신의 승부를 걸어요. 그리고 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져요. 평상 있으면서 뭐예요?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환우들 그 환자를 간병하시거나 이 자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계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세상 것만 매달려 보세요. 짜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고 그 나라를 사람들에게 증거해 보세요. 당신도 편안하지만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도 편안해. 여기 지금 목자들은 이 음성을 듣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가서 뭐 해죠? 야, 베들레헴에 나신 아기 예수를 봤다. 그랬더니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다 사라졌다.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그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정말 그렇습니다. 그냥 말로 하는 성탄이 아니에요. 찬양을 부르고 그런 성탄이 아니라 본질적인 성탄. 그분이 내 안에 지금 이 탄생하신 성탄이 되었나 말이에요. 그걸 증거하는, 그걸 확증하는 것이 뭔 줄 압니까?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야, 주의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걸로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겁니다. 그냥 교회 예배당에서 막 추리를 만들어 놓고 뭐 그 할렐루야를 부르고 하는 그런 것도 시끌벅적하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본질적인 성탄은 뭐냐?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신 성탄이에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조금 그 예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성탄절에 이번에도 그랬어요. 이번에도 우리 손자들이 있으니까 손자가 벌써 셋이나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선물을, 큰 손자가 뭐 선물을 하도 장난감을 좋아하니까 어제 제가 장난감을 샀어요. 비싸더라고요. 근데 그 비싼 성탄절에 비싼 그 돈을 주고 삽니다. 또 외손자도 샀어요. 또 손녀도 샀어요. 3개 사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럼 나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쭉 생각해봤어요. 그러면 주님 앞에 나는 뭘 드리지? 새벽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어제부터 이 설교를 그냥 하지 않잖아요. 이 설교 다 준비해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그럼 나는 지금 주님한테 뭘 선물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주님, 내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을 증거하겠습니다. 당신이 내 안에 오셔서 일하시는 것을 증거하겠습니다. 이것이 주님께 뭐예요? 드리는 선물이에요. 나 이거밖에 없어요.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더라고 지난번에 설교를 했습니다. 거기에 의미가 있잖아요.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치유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이것을 주님 드려요. 내 이 빈 마음을 주님 드려요. 받으세요. 주님은 그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헌금을 갖다가 억만금 드린 거, 그 의미 있겠죠. 사람들이 굳이 하는데 사용하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 당신을 믿는 이 믿음을 그저 순수하게 이것밖에 없어요. 이거 이 몸 바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 고백의 찬송도 있듯이 그걸 드릴 때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 선물이 가장 귀해. 네가 나에게 준 너 자신을 나에게 준 것이 나는 가장 귀하다, 기쁘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 받으신 그 삶이 내 삶 속에 기쁨으로 임재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별히 세상에 많은 부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왕도 있었고 또 권력자들도 있었고 돈 많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다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주님이 탄생하실 때 들의 양을 치던 목자들, 동방에서 온 박사들,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 그리고 요셉과 안나 여선이자 볼품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성탄을 통해서 우리 소외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임재하셔서 하늘의 큰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삶이 즐겁게 하시고 하늘의 평안한 삶을 늘 누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없다고 하는 고백의 찬양이 우리의 입술 속에서 흘러나오게 하시고, 이번 이 성탄을 통해서 하늘의 진정한 그 큰 위로와 큰 힘과 격려함이 임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삶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증거하겠습니다. 내 가족들에게 증거하겠습니다. 내 이웃들에게 증거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내게 임재하신 그 주님을 높이며 전하겠습니다. 주께서 이 선물을 받으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 여러 그 시사적인 글을 씁니다만은 오늘은 성탄절이기 때문에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의 유래를 제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고, 우리가 늘 이 찬송을 부르면서도 그 유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썼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우선 생각나는 것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의 노래입니다. 세계 어디서나 성탄 때가 되면 이 노래를 부르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이토록 아름답고 거룩한 찬송이 낡은 고장난 풍금 때문에 탄생되었다는 사실을 믿기지 않습니다. 이 찬송의 작시는 요셉 몰 신부가 26세 때였습니다. 그가 오스트리아 한 작은 오번도프에 있는 성 니콜라이 성당에서 봉직한 지가 3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곡자는 프란츠 크루버로 학교 선생이며 그 성당의 풍금 반주자였습니다. 1818년 크리스마스를 앞둔 일주 앞둔 어느 날 순회하는 배우 일행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연극을 보여주기 위해 오번도프에 머물렀습니다. 그들은 이 성당에서 연극을 하게 되어 있었으나 풍금이 고장나서 셀츠버그에 있는 에서 온 수리공은 풍금을 분해해서 성당 마룻바닥에 널려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몰 신부는 물론 연극을 보러 온 신도들은 모두 한 가정에서 모여 연극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연극은 매우 감명 깊었고 신도들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연극이 끝난 후 몰 신부는 셀츠버그 산맥 기슭의 작은 언덕에 올라가 내려다 보이는 동네는 참으로 아름답고 평온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고요한 밤, 맑은 밤, 거룩하게 이를 데 없는 밤이었습니다. 저 멀리 하늘에 보이는 반짝이는 별들을 보니 연극에서 보았던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 현장에 탄생하신 것과 같은 영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정이 다 되어 집으로 돌아온 몰 신부는 감명받은 시를 종이에 그대로 옮겨 썼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다음 날 아침 올게니스트 그루버를 불러 자신이 쓴 시를 주며 곡을 불러보라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야가 되어 신도들은 성당에 가득히 모였습니다. 그루버는 풍금이 수리되지 않는 것을 정중히 사과하며 기타를 가지고 나왔는데 몰 신부가 준 시에 곡을 붙여 몰 신부와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날 저녁 성탄 전야제에 모인 모든 신도들은 큰 은혜를 받았고 후에 풍금 수리공은 이 노래를 여러 지역에 보급해 후에 유럽은 물론 각 나라에서 성탄절의 전매 특허로 오늘까지 불려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광고는 주일 예배는 박정군 목사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구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감사합시다. 한우분들을 위해 사랑과 섬김을 다하십시다. 한우분들의 가족과 친척,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09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들었네.
구전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으러 경배 드렸네 구전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전하셨도다 구전하셨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내주 충만하심의 은혜가 우리 안양 메트로 병동의 병상에 계시는 내 사랑하는 환우분들과 가족들과 봉사하는 귀한 분들과 섬기는 모든 스태프진들 위에 그리고 우리 쉼터 위에 그리고 전국에 있는 병원 각 병